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4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건 말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하나님을 거부하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건 말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말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만 하며 달려가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부족함이 없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부자로 살면서 늘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정신병원을 가야 되고 그 많은 돈으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서럽게 만들며 욕을 얻어먹으며 사는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난 가운데서 당당해하며 떳떳해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사는 지독히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건강으로 삽니까? 예, 건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 건장한 체구 가지고 그 넘치는 힘 가지고 늘 도망다니며 숨어 살며 감옥에 가 있으며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건강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여러 해 전에 온 국민이 아는 건강한 운동선수 출신이 어린 자식 둘 남겨놓고 자기 차 안에 연탄불을 펴놓고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30초 이상 온몸을 쥐어틀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움직이고 입술을 떨다가 드디어 30초 이상이 지나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그 사람 평생을 찬양과 감사의 시를 쓰며 행복해하며 삽니다.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수없이 불러댔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살지만 그러나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으로 삽니까? 상당한 기간을 온 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움켜 잡았던 일단의 무리들이 지금 얼마나 굴욕적으로 비참하게 불행하게 사는가를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명예로 사는가? 사람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업적으로 사는가? 사람은 쌓아놓은 업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천하를 한 손에 움켜 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거 잠시 잠깐 후에 흙먼지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행한 인상의 결정적인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있어하며 떳떳해하며 당당해하며 보람있어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LA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의 처형은 40대 초반에 말기 암에 걸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여집사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은 것이 억울하겠습니까? 투병을 하다가 어느 날 봉투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흰 봉투를 갖다 주었습니다. 제법 되는 금액의 돈을 그 안에 넣고 봉투에 뭐라고 써서 맡겨놓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매우 평안해하며 암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했지만은 그러나 평안해하며 감사해하며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라 어차피 죽는 놈거 멋지게나 한번 죽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죽음이 눈앞에 닥쳤구나를 인식하는 순간 사람은 의지적으로 멋진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낙천적이었을까요? 그만큼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람 있어하며 의미 있어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있어야 살겠어요 라는 말로 1시간, 2시간을 반복하며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 길에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는 승천해서 없고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 꿩 대신 닭, 예수를 믿는 것들이라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 길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도 그 일을 하려고 권세를 부여받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오려고 그들의 모인 것들을 잔멸해버리려고 길을 가다가 그 길바닥 위에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인생을 바꿨습니다. 평생을 바로 그 시점부터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를 죽이려 했던 자가 이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예수 전하는 자가 돼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상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더구나 말씀 사역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자로 사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리낌이 되는, 약점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로 하면 육체의 가시라 그랬고, 그것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육체의 가시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사탄이 내게 준 사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줬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붙어있는 구체적인 어떤 약점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쩌면 안질이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자 돌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권세이십니다. 한참 외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몸이 바우적거리고 눈이 돌아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조 안에 너나 능력하지라, 그러다 가지 않겠습니까?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거리낌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내 개인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없애주도록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다. 300번을 간구해도 모자라지 3번밖에 안 했다고?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고 구하였다는 말입니다. 얼마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그리고 매우 간단하게 답이 왔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는 나의 은혜야. 그것이 너의 약한 데서 이루어지는 나의 족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나요? 그것도 어떻게 족한 은혜가 될까요? 없어져야 은혜 아니겠어요? 구한 대로 이루어져야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원한 대로 성취되어야 은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지고 살아.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그것이 내가 내게 주는 족한 은혜야. 약이라도 올리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다른 말을 또 더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너의 약한 데서 이루어지는 나의 온전한 능력이다. 능력이래요. 그것도 온전한 능력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 되며 더구나 온전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걸 없애야 능력이지. 속수무책으로 걸머지고 사는데 그 무슨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 매우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해서 고민이지 제대로 표현하면 원망과 불만과 이해할 수 없는 분노도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잖아요. 사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싫은 건 사도 바울도 싫은 거예요. 우리 이해 안 되는 건 그 사람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억울한 건 그 사람도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생겼을 때 생각했음직한 생각 사도 바울도 한 거예요. 기록이 없는데요, 그런 건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야? 요즘 우리가 그런 일 당하고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가 있어? 뭐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점차 답을 얻어갑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아니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원통하고 이거 뭐 내가 이런 일 계속 해야 돼? 내가 내 돈 벌자고 해?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그 돈 여기 쓰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도 못 들어줘? 나 그만하면 되잖아.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돌아서서 보면 그 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도 가봐야 할 텐데, 그 교회 다시 가봐야 할 텐데, 그 사람들 가서 예수 믿게 할 텐데, 다시는 안 하려고 맘먹었는데 눈 떠보면 또 그 걱정하고 있고, 안 가리라 작정하고 돌아섰는데 며칠 후에 보면 또 그 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와보면 앉아있잖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안 하면 될까? 나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절대 교회 가냐 안 할 거야.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니까 또 와서 거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때 어땠을까? 누가 교회가? 누가 이런 일에 당장 안 하지? 의문이 생기는. 그런데 나는 하고 있잖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 자꾸.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인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깨달음이 간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제 말을 참 못 믿겠으면 천국 가서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서 내기를 하시든지요. 하나님이 누구 말 들으니까 좋은 집을 다 주신다는데 집 따먹기 내기 하시든지요. 확실합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분명합니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 가시를 빼내야 능력이 아니라,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것에 지지 않고 여전히 이 길을 하는 이것이 가시를 이긴 능력이다.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복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가슴에 애틋한 감정으로 새겨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을 눈물로 세워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며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헤어질 때도 기가 막힌 모습으로 헤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사역을 끝나고 다음 사역지를 위하여 헤어졌다가 로마로 가야겠다 작심을 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 되겠으니까 에베소를 50km 이상 걸리는 길을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가자니 에베소 교회를 안 보고 지나치고 그냥 갈 수는 없고, 그 사람을 보내서 내가 들어갔다 갈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 당신들이 좀 나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밀레도라는 항구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 같은 것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면 이리떼들이 와서 교회를 소란케 할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눈물로 교회를 세웠는지 당신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당신들이 교회를 책임져다오. 그 부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목을 얹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 한 통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마지막 말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실 그 바로 앞절에 23절에 사실은 에베소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한다고 소문 들었는데 잘하시네요. 최고인데요. 제가 23절 읽으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종결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서는 6장 23절에서 끝난 것입니다. 어투도 그러고 상식도 그렇고. 그런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24절이 덧붙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할 말을 다 마친 후에 정말 하나님이 뭐든지 네가 한 가지만 에베소 교회에 주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런다면 주고 싶은 것,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간단하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줄이고 줄여서 정말 핵심이 되는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줄이고 줄이면 마지막 남는 알맹이가 뭐예요? 은혜가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 앞에 괄호 하나가 빠졌어요.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한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대상을 붙이면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때가 나타나서 교회를 다 집어삼켜도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산다.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사업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내 남편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내 아내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내 자식들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사람들은 다 고백이 뭐가 중요해, 말이 뭐가 중요해, 행동이 중요하지, 그래서 고백을 무시하고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은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한마디 고백을 바꾸지 않으려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백 하나를 바꾸지 않으려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간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84세 먹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붙잡혀 왔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훌륭한 사람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내 앞에서 한 번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로 구원받는다, 네가 말한 예수에 대한 고백을 내 앞에서 한 번만 바꿔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가서는 얼마든지 다시 말하면서 살아라. 공식적으로 내 앞에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는 84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내가 나 살자고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거 거부하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입으로 하고 동시에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때 예수님은 웃을까 울을까? 이런 때 예수님은 일어나가서 한바탕 따질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을까? 예수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할까?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중요한 처신을 결정해 나가며 사는 것을 가르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의 신약 번역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나는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 그리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서 나 지옥 가는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지옥이네? 이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좋은 날 왜 지옥 얘기를 또 꺼내냐고요? 사실이니까요. 저도 목회를 한 10여 년 해보았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에 맞닥뜨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죽어가는 그 사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더라고요. 본인들이. 왜요? 지옥은 그냥 태어나서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은 나 천국 가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천국이네, 대박,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를 자기의 말로 자기의 의지로 고백하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간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미리 다 안 사람들만 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봤더니 천국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직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가장 시급하게 속히 해야 될 일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60년도 훨씬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다 구원받은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계셨고 이제는 구원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시점이 되면 다시 재회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과거의 사건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온갖 죄로부터 실패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실수로부터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현재적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내가 예배 잘 안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 책임이지 뭐, 내가 일을 잘 감당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새 출발해서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가 지은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해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체면 없지만 그때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매우 잘 알아서 이것을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과거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붙여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우리의 현재적 상황에서 계속 건져내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였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뭐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눈앞에 어른거리는 죽음, 현재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현재적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는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그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하나로 구체화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결정적인 때만 되면 자기 것 먼저 챙기면 그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아이가 중등부 수련회 갔다가 둘째 날 익사사고가 나서 송장이 돼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감사한금 드리고 장례치러 가자, 그래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뭐 예수 믿는 가 있다 있어? 내가 이에 돈 벌어 오라고 보냈어? 공부도 하지 말고 학원도 안 보내고 기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신앙인으로 살게 하려고 수련회 보내는데 이럴 수 있어? 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그 생각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말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서늘해지세요. 저 사람 신학교 총장 맞아 하는 거예요. 이게 총장 맞아요. 그 목사예요. 담임 목회도 11년 동안 해봤어요. 담임 목회하면서 한동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요. 늘 당하시는 거잖아요. 서운함이 사무치면 하나님이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깊어지고 오래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있는 거 맞아? 그냥 다 때려치고 편하게나 살다 죽는 게 맞지 않나? 그 상황이 되면 숨겨져 있던 내가 슬슬 살아납니다. 또 다른 내가 살아나요. 자꾸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만들어요. 그만두고 편하게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얽매여서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이제 예수고 뭐고 다 그만두는 게 지금이라도 낫잖아? 일어납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나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달래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 하나님이 결국은 좋게 하실 거잖아. 그 전에 은혜 받은 적 있잖아.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일 당하는데 그 사람 잘 참고 있잖아.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 내가 나를 자꾸 가르치고 설득하고, 마음이 서운하니까 그 생각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 더 참아야 되잖아.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라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괜찮고 그저 감사가 되고 의심도 안 생기고 원망도 안 생기고 이런 변함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고 올라오는 나를 또 다른 나를 발동시켜서 달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자꾸 가르치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7분 동안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마지막에 한 번쯤은 대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신자로, 가정으로, 교회로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류대학 못 가도, 인류 직장 못 가도, 큰 부자 못 되어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죽고 없어진 후에도 그런 부모 만났던 것이 정말 복이라고 지 자식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